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인스파이어 집회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의 강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합독은 하지 않고 이제 제가 1절부터 쭉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같이 따라오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15장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오늘 본문 중에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15장에 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제 이전에 나눴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제 어떤 무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제 이 당시에 여러 철학의 영향들과 좀 관련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플라톤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가르침 때문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좀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주의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 이데아는 불멸하며 영원한 것. 그래서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나뉘는데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곳으로, 물질의 세계는 악한 곳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데아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주장해요.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인데, 이게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사실은 이제 플라톤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사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중에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은 또 어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런 에피쿠로스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이거는 일종의 쾌락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육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쫓는 자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즐기는 것들에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에피쿠로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육신도 부정하고 육체적인 것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이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고 여러 문화들도 철학의 영향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았던 도시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진리와 가르침에 이런 이제 헬라 철학들의 영향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영향받은 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정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 인스파이어 집회 오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철학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된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되어 있는 어떤 사상들, 그죠? 이념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진리와 어떻게 혼합이 되어서 이상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이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상들과 가치관들을 좀 분별해내고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떤 사상들로 인한 혼란스러움, 이 혼란스러움들을 우리는 좀 자세히 고찰하고 우리의 지금 실제 시대의 교회들에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의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상 전쟁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은 뭐랄까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사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상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훈을 받들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얘기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바로 15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은 너희가 명백하게 다시 알기를 소망하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무엇을 너희가 명백하게 알기를 원하느냐, 듣고 받아들이고 서게 된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듣고 받아들이게 됐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위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들은 이제 우리는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훈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풍조, 사상에 우리가 혹시 혼합되거나 뒤섞이거나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굳게 섰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명백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과연 굳게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제 복음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3절 4절 말씀에 각각 구절마다 똑같은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 제대로 서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이제 수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12제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자신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제 수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목격자가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죽은 자들도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직접 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선포하는지 그 다음에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선포하는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이 선포하는 진리를 어떻게 한 것일까요? 증명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신념 때문에 죽는 자들 말고 직접 목격한 자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위해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이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사도라고 부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보답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수고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도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가르침이다 라는 내용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백히 알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성경대로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다른 목격자들이 목격한 것과 같이 너희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다른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복음을 나에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눠볼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어렵게 했던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사도의 권위를 이제 좀 깎아내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운 그런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죠?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도 전한 것과 똑같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목격자들이 목격한 대로 내가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가지고 너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는데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는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휘둘리지 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외풍을 차단하는 의미로서 조금 3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장황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격자들이 우리 주위에 없죠.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우리에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성경과 목격자와 사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부분적인 신약 성경들이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합니까? 완성된 신약 성경이 존재하죠. 비록 목격자는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도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완성된 절대적인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한 가짜 진리들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나 가르침들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기준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혼탁한 시대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운동 그러면은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는 어떤 집회들을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올리는 것은 사실 저희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의 사실 잘못이긴 합니다.
성령님이 물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키시거든요. 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중에 정말 큰 역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는 성령운동을 얘기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좀 많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오히려 그냥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조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으켜 나가고 싶은 성령운동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성령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게 우리 인스파이어의 비전이자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 또 설교를 정말 저보다, 저는 사실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사실 집회를 하면 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승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명백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의 성경과 목격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이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12절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의 중요성. 자, 13절, 16절, 14절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데요. 13절 말씀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만약에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아직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니까, 그죠? 아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여전히 죽은 상태라면 예수님의 희생은 신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다 진정시키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되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 버린다면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고 그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가 교회에서 합심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공표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간간히 많이 있었어요. 15절,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자신의 선포들이, 가르침들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의 순교는 다 무의미한 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까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제 이미 죽은 성도들이거든요. 이미 죽은 성도들도 다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됐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했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순교는 다 뭐예요?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그냥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당시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거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워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냥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결혼을 잘하고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삶뿐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랑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위험, 그죠? 지금의 희생, 지금의 손해, 지금의 핍박과 박해까지도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다면 이제 전제를 깔고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그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논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 모든 원수가 멸망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멸망당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딱 읽었을 때에 조금 확 와닿지는 않는 말씀이어서 저도 한참 이 말씀을 정리하느라 좀 애먹었는데요. 주여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을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구절구절이 참 이렇게 정리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나중에 26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인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늘 위에서. 그래서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인 사망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왕노릇 하실 거예요. 지금도 왕노릇 하시고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재림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8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8장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그의 발이라 하면 누구의 발이겠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시니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포함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 아래 계시는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통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복종하시는 거죠. 복종.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원래 다스리셨던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허락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세요. 따라서 부활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에 회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하냐? 부활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면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강하게 29절부터 권면합니다. 29절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29절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죽은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방 종교들의 영향이 여전히 이제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 자체가 모순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하러 세례하냐? 근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죠?
너네 자체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모순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에 사도 바울이 동의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이제 언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3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역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들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31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날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람들의 관습대로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실제로 그 맹수와 싸움,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로 하여금 이제 맹수와 싸우게 하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이제 그런 놀이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성행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실제로 바울이 맹수와 싸울 뻔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제 맹수와 싸운 걸로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둘 다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싸운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이 되었을 때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맹수와 싸우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위험이 있더라 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죠? 나아가고 헌신하고 사역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동무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조금 넓게 보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거짓된 가르침으로 점철된, 그죠? 기독교의 사상과 세상적인 사상을 함께 결합시켜서, 그죠?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혼합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이 되게 재밌는 게 악한 동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동무, 친구, 악한 대적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동무, 친구. 여러분, 친구 잘 사귀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진리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진리기도 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미성숙할 때는, 연약할 때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친구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돼버려요? 속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일단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 믿음이 좀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아직 연약한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어떤 자들과 사귀도록 노력해야 된다? 선한 자들과 사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은 선한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는 악한 자들이다, 악한 동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지 말라는 말은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기도 하고 본받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은, 그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악한 자들은 되게 그럴듯하게 자기가 되게 믿음이 강한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게 많은 건데 사실 그 배운 게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 관련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 너희 지체를 무엇의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옛날 성경이 훨씬 더 확 와닿는 표현이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죠? 무기보다 병기가 훨씬 더 와닿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섬기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동무가 되시면 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악한 동무를 피하고 선한 동무와 사귀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의의 병기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이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심각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요. 의를 행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부활에 소망을 두시면서 의의 병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